1919년 비오 신부는 자기의 스승이자 친구인 카카보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의 건강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온종일 그리고 때로는 밤에까지 저는 수백 수천의 고백을 듣습니다. 저의 개인 시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제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 요긴하게 도와주십니다. 38년 전부터 판에 박힌 이 피곤한 생활은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되풀이되었다. 비오 신부는 철두철미 고해소에 잡힌 포로였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장상들의 말대로 수도 공동체의 모범적인 삶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상처난 발이 아파서 합창대에서 공동 일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는 기도 시간을 연장해서 이것을 보충했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새벽 3시 반, 제일 마지막으로 성당을 나서는 그였다. 어렵고 다급할 때 그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에 열중했다. 그의 오상의 상처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뒤뚱거리는 그의 발걸음이 사람들의 동정어린 눈길을 끌면 그는 그냥 웃어 넘겼다. 하지만 한 동료 신부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 하다못해 손을 짚어서라도 한번 뛰어다녀 봤으면 좋겠어. 기분 전환이라도 되게. 휴식 시간이 되면 그는 항상 기분이 좋아져 동료 신부들이나 수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많은 일화, 우스갯소리, 또 때로는 감탄할 만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일동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가령 하느님의 익살꾼인 필리포 네리 성인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신부들 역시 틀림없이 마다하지 않았을 재채기 시합 같은 것으로 요절복통을 만드는 것 등이다.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비오 신부는 진짜배기 나폴리 특유의 억양으로 상대방의 입을 못 다물게 만들었다. 누가 호기심으로 그에게 물었다. 왜 카푸치노에 들어갔습니까? 왜냐면 난 수염난 수도자가 좋아서. 그는 사소한 일에 구애되는 사람을 능란한 솜씨로 따돌렸고 자기를 예언자로 착각하는 사람 외에는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없었다. 독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조반니 로톤도에 오는 사람들은 본전도 못 찾았다. 이럴 때 비오 신부는 일부러 바보처럼 행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먹물개나 먹은 첩자에게 반문했다. 그것 라틴어로는 어떻게 쓰는데요? 여기선 이탈리아 말, 그것도 나폴리 사투리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걸 모르세요? 도리어 피고 신세가 된 손님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런가 하면 비오 신부는 어려운 윤리신학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아무에게나 물을 수 없었던 프랑스에서 온 사제인 릴리의 분노아 수도원장에게 자기의 성무일도서의 여백에다가 라틴어로 대답을 써주기도 했는데 놀란 이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이 아니고서야 나의 의문을 알고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는 사투리를 좋아하여 즐겨 시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에트레치나 출신으로 비오 신부의 영적 딸인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녀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신부님이 자기를 호되게 꾸짖더라는 것이다. 산조반니 로톤도에 급히 달려온 그녀는 기가 죽어서 물었다. 신부님이 맞으시죠? 비오 신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었더란 말이요? 그러면서 나폴리 사투리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심하게 쳤다 이거지? 아주 젊었을 때 그는 사랑하는 피에트레치나의 수도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그리고 바로 몇 년 전에 미스 메리 파일의 희사로 비오 신부가 말한 그 자리에 이 수도원이 세워진 것이다. 수염난 수도자들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온 나라를 누비고 다닌다. 비오 신부는 직접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을 듣기라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토목권 주가들이 비오 신부에게 피에트레치나의 지도를 펼쳐 보이자 그는 즉석에서 파야 할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물 찾기를 잘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오 신부의 경우 자기 고향의 지리에 대해서는 한 뼘 땅까지도 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비오 신부 덕택에 피에트레치나는 물을 얻었고 건조기에도 수도원의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다. 가끔 비오 신부의 친구가 찾아와서 피에트레치나의 소식을 전하면 그는 귀를 곤두세워 눈물을 글썽이며 그리워했다. 오, 내 사랑 피에트레치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인간적인 외침을 들으면 그에 대한 친근감이 와락 우러나 우리 또한 그의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 근본은 똑같기에 아버지의 나라에는 고향 없는 성인이나 혈육 인연이 없는 성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의 제담도 그야말로 흙냄새가 물씬 났다. 어느 날 폐결핵 말기의 딸을 가진 아버지가 고민 끝에 그에게 왔다. 그가 제의실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비오 신부가 몸을 돌려 그 딸에게 말했다. 마리아 페니시, 아파서 그러니? 그렇지도 않은데 내 딸아, 너는 나보다는 건강해. 그리고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놀란 아버지 페니시 씨는 얼떨떨하게 몇 마디 더듬거렸다.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내가 짊어지지. 다음 날 소녀는 벌써 나아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비오 신부를 찾아와 감사드리고 작별하려고 했다. 아니, 아니. 넌 아직 일주일 동안 여기에 더 있어야 해요. 잊지 마. 주인이 보고 있으면 말이 통통하게 살찐단 말이야. 그는 소녀의 몸과 영혼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비오 신부는 영혼을 최우선으로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과 저널리스트들은 딱하도다. 본능적으로 비오 신부는 그들의 이기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그 즉석에서 그들이 물건을 싸 짊어지고 달아나게 만들었다. 그는 꼬리에테 델라 세라 주간지의 기자 오리오 베르가니에게 말했다. 날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꼭 그럴 필요 있었겠소? 밀라노 거기엔 기도서도 하나 없는가 보지? 하느님 축복을 받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오기보다는 성모송 한 번이 100배 더 낫지, 내 아들아. 거기에 또 이 책 앞머리에 말했듯이 불청객과 뻔뻔스러운 자들의 행패가 있다. 비오 신부를 지키는 경호원들은 두터운 필터가 되어 그들을 막아냈다. 그래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진 기자들이다. 내가 산조반니 로턴도에 오기 얼마 전 몇몇 미국인들은 무작정 일을 벌였다. 제의실의 수사는 성의를 다해 비오 신부는 할리우드의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말이 먹혀들어 가지 않자 수사는 결국 완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말이 곧 완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별 탈 없이 통했다. 산조반니 로톤도에서는 바벨탑을 연상하는 날이 적지 않은데 그 때문에 이곳 카푸치네 신부들은 정신없이 바쁘다. 그들이라고 어학에 능통한 것은 아니기에 이 많은 외국인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한단 말인가. 안토니오 신부는 외국어를 좀 한답시고 이런 문제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하루는 프랑스에서 온 어떤 사람이 당황한 얼굴을 해 보이자 그도 놀라서 어이가 없었다. 그는 오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후에요. 라는 이탈리아 말을 그냥 어휘만 바꾸어 프랑스 말 순서대로 짓거렸다가 되지도 않는 말이 되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피티 그릴리가 남몰래 산조반니 로톤도에 와서 순례자들에 끼어들어 번발치에서 비오 신부를 보고 있을 때 신부는 그를 보며 말했다. 오늘 여기에는 대단히 큰 죄인이 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찬란한 문필가의 뇌리에 박혀 그는 장갑 뒤집듯이 용감하게 고향의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되었다. 그의 자서전인 피티 그릴리가 말하는 피티 그릴리에서 그는 피에트레치나의 비오 신부로 말미암은 자기의 회개와 우리 시대의 유명한 개종자의 한 사람인 여배우 에바 라발리에르가
다시 태어난 타이스, 옛 그리스의 창부로 바뀐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다. 비오 신부는 그의 오상에 대한 알리바이가 나오면 늘 재미있어 했다. 증인은 우연히 엿들은 대화 한 토막을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에게 은총을 청해야겠다고 멀리서 온 어떤 순례자는 그동안 앓고 있던 악성 종양이 포자에 도착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기뻐 어쩔 줄 모르고 그는 산조반니 로톤도에 달려갔다. 비오 신부에게 안내된 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사드렸다. 그래, 내 아들, 포자에서 나았는데 무엇 때문에 40km나 되는 여기까지 왔지요? 빨리 집에 가서 주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소. 하지만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했소. 그렇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비오 신부의 성미를 다치지 않으려고 그는 그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어떤 때 비오 신부는 바쁘다고 서두는 여행자들을 붙드는 수가 있었다. 제노바의 상인이 에틸 에테르를 사려고 포자에 왔다. 그런데 친구가 그에게 산조반니 로톤도에 들러 피에트레치나의 비오 신부에게 편지를 좀 전해달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친구의 술책이었다. 이 상인은 자기 발로는 절대로 수도자를 찾아갈 사람이 아니었다. 25시간이라는 긴 여행 끝에 수도원에 겨우 도착했으니 그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그는 수의실의 수사에게 말했다. 이거 비오 신부한테 드릴 편지요. 곧바로 대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소. 수사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 집은 인내의 집이지요. 이 편지를 가지고 제의실로 가보세요. 거기서 답을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문은 다시 닫혔다. 상인은 성이 났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젊은 포병 장교가 그가 어찌나 심술을 부리던지 보기가 민망해서 안으로 안내했다. 상인으로서는 재미도 없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어서 떠날 생각뿐이었다. 비오 신부의 눈길이 닿아도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뭐 다른 신부들하고 똑같잖아 라고 화가 치민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신부가 그에게 몸을 돌리더니 물었다. 헌데 뭐지요? 신부님께 전해달라는 편지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좋소. 또 편지 얘기구먼. 그런데 당신은 고해성사 보겠소? 그런 것 잊은 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 성사를 안 보았소? 7살 때부터. 비오 신부는 그를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다. 언제까지 그 꺼림칙한 생활을 할 거야? 그 순간 이 바쁜 방문자는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그는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 무죄가 된 기쁨을 맛본다고 하루가 아니라 한 주일을 몽땅 거기서 보냈다. 비오 신부는 그의 고백을 듣고 사죄를 주고 그의 미사에 참여케 하여 자기 손으로 영성체를 모시게 했다. 45년 동안 혹 예술품을 구경한다면 몰라도 한 번도 성당에 간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이고 무신론자였던 나는 이제 천금을 준다 해도 이날의 오전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를 덮쳐 내 영혼을 눈부시게 한 이 새롭고 놀라운 기운을 나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당을 나오면서 전에 없이 후련하고 행복했습니다. 나의 전 존재는 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 끝에 이제야 깨달은 말로 결론지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인간은 바보야. 비오 신부는 뭐니 해도 첫째로 사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내가 듣기로는 이탈리아 국내의 어떤 불신감 때문인지 그의 사제직과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 깊이 공감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았다. X 신부가 내게 말했다.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참여하고 난 후 나는 결코 미사를 후다닥 드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어떤 사제도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고해 성사를 다 주고 난 어느 날 하신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영혼들이여, 오 영혼들이여,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만 한다면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비오 신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면 그는 자기 방식대로 대응해 주었다. 그를 무척 좋아하는 한 순례자가 산조반니 로톤도에 왔다. 열성이 가상하기는 하나 좀 지나치다 싶었던 그의 본당 신부가 이 거룩한 카푸치네 신부에게 꽤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그는 순례자에게 밀봉한 편지를 주면서 답을 받아오라고 일렀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는 비오 신부를 도저히 따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부가 그를 부르더니 말했다. 호주머니에 그 편지를 꺼내고 겉봉에 답을 받아 쓰시오. 집에 돌아온 순례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을 겉봉에 받아 쓴 그 편지를 본당 신부에게 건네 주었다. 본당 신부는 파랗게 질려 기절초풍했다. 겉봉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다. 비오 신부는 날이면 날마다 미사 봉헌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가 말했듯이 미사는 날마다 세상을 파멸해서 구해내는 예식이었다. 누구든지 이 좋은 지선,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선을 확실한 이유 없이 경솔하게 빼먹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다. 한 사제는 내게 멀리에서 온 자기 친구가 비오 신부에게 고해할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볼로냐에서 내려 몇 시간 동안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고해 성사를 마치자 비오 신부가 그에게 물었다. 그 외에 또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님. 글쎄 생각해봐요. 그는 마음을 다해서 양심 성찰을 했으나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자 비오 신부가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말했다. 내 아들아, 당신이 탔던 기차는 어제 아침 5시에 볼로냐에 도착했소. 성당문은 아직 닫혀 있었소. 기다렸으면 될 걸 미사를 드리지 않고 여관에 갔지요. 눕자마자 당신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깼는데 미사를 드리기엔 너무 늦었지요. 나쁜 뜻이 없었다는 걸 나는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태만이었소. 비오 신부는 그의 영적 자녀들이 매일 미사에 가고 영성체 하는 것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아했다. 열성이 모자라서 등한히 하는 날이면 비오 신부는 멀리서라도 행실을 고쳐주었다. 여기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누가 내게 이야기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1924년 이전에 쓴 몇 안 되는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은 모두 성체 성사에 관한 충고와 권고에 차 있다. 도무지 영성체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에 관한 의심은 모두 불식하십시오. 내 말에 따르시면 그 책임은 내 양심이 집니다. 확실한 대죄가 아니라면 영성체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의 외관상의 엄격주의와는 맞지 않다. 그는 자주 사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가. 사실이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모령성체의 위험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쫓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고 누가 내게 강조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모령성체를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가장 크신 자비의 증거라고 비오 신부는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영국의 양가에서 온 한 여인이 고해소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를 본 비오 신부는 코앞에서 창을 탁 닫았다. 노닥거릴 시간 없소. 여인은 기가 찼다. 20일 동안 그녀는 똑같은 일로 와서는 그때마다 퇴짜를 맞았다. 비오 신부의 영적 딸들이 나서서 그녀를 상대하라고 했으나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20일이 지나서 결국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녀를 달랬다. 이 이야기를 그녀는 친구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했다. 딱하기도 하지. 내가 엄하게 대했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독성 행위를 보시고도 하느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한 짓이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아시오. 독성 행위를 한 사람은 자승자박으로 저주를 받아 특히 하느님 가까이에 선 영혼들이
갈망하는 특은도 못 받고 구원되지도 못하오. 당신은 몇 년 동안이나 어머니와 남편이 보는 가운데 천연스럽게 거룩한 척 영성체 하며 대죄를 범하지 않았소. 여기서도 다시 화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모독하는 모령성체의 위험을 경고하는 열렬한 갈망의 훌륭한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갈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비오 신부는 성체께 바치는 흠숭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참지 못했다. 하는 둥 마는 둥한 무릎 굽히기, 달아나기 바쁜 성체 조배, 감실 앞에서 단정하지 못한 자세 등은 그의 눈에는 종교와 하느님께 사로잡힌 분의 사랑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로마에 사는 그의 영적 아들 한 사람이 하루는 성당 앞을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석되는 친구들과 함께 종교와는 무관한 세상사를 떠들썩하게 짓거리다가 여느 때와는 달리 모자 벗기가 쑥스러워 그냥 지나쳤다. 갑자기 그는 찔끔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비겁한 놈, 약골이. 얻어맞은 개처럼 그는 산조반니 로톤도에 왔다. 비오 신부는 그를 단호하게 맞이했다. 조심해. 이번엔 그냥 두지만 다음엔 또 그러면 귀싸대기야. 비오 신부님은 농담도 안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하며 뉘우쳤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비오 신부 자신이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두고두고 말한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장된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보속과 기도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수도원의 간호사도 여기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질문을 받으면 비오 신부는 멋진 위트로 묘하게 궁지를 빠져나갔다. 한 번은 하도 배가 아파서 일주일 이상 물만 마시고 지냈는데 물론 그 사이에도 매일의 일과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상으로 돌아와 검소한 평소의 식사를 들기 전에 장상은 그의 체중을 달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보라. 완전한 단식이 계속된 그 사이에 체중은 더 불어나 있었던 것이다. 비오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나중에 체중을 줄이려면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구먼. 비오 신부의 개성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말씨로는 근처에도 못 갈 만큼 파격적인 데다가 그는 어떤 형식에도 구애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그토록 많은 모순을 이야기해도 그토록 사람을 얼떨떨하게 만들어도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놀랄 일이었다. 단순한 그의 성격은 예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그분이 하는 일, 말하는 것 모두가 예기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면서 우리 영혼을 발가벗기는 걸요. 그의 영적 아들의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악의에 차서 그를 적대시한 사람들은 그와의 개인적 접촉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를 자꾸 헐뜯거나 중상하는 사람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나 질문으로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는 참한 방법으로 무안을 선사했다. 무슨 말이든 해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납득시키고야 말았다. 하루는 산조반니 로톤도의 제의실에서 남자들의 눈이 동그랗게 되었다. 고백을 들으면서 비오 신부의 시선이 줄곧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고정된 것이다. 그는 방금 도착한 외국인이었는데 그 시선을 못 이겨 어두운 뒷자리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 시선은 무자비하게 줄곧 따라다녔다. 드디어 비오 신부가 그를 오라고 눈짓했다. 아니, 본 일도 없는 나를 불러요. 그는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당신을 부르셨어요. 가보세요. 그 외국인은 눈에 띄게 불쾌한 얼굴로 다가갔다. 신부님이라고 비오 신부가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고해성사를 보시려거든 우선 사제복부터 입으세요. 그럴 필요 없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그는 도미니코 회의 수도자였는데 자기가 사제라는 것을 알아보는가 싶어 일부러 사복을 입고 왔던 것이다. 비오 신부의 형아는 심한 장난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었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어느 날 이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한 어느 주교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여, 당신은 잘못 들은 모양이오. 꼭 권하노니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눈으로 보시오. 교황의 뜻은 일종의 명령이다. 며칠 후 이 고위 성직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포자행 열차에 올랐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를 정중히 맞이하는 두 카푸친의 신부와 마주쳤다. 찬미 예수님, 비오 신부님이 주교님을 산조반니 로턴도까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여행을 비오 신부가 알 턱이 없는데 깜짝 놀란 주교가 말했다. 어떻든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황님께서 주교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카푸친의 신부들이 웃음으로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교는 매표소에 가서 물었다. 로마로 가는 다음 차가 몇 시에 있지요? 그리고 신부들을 보고 말했다. 잊은 일이 방금 생각났어요. 곧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작별했다. 그의 여행 목적은 달성되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이다. 사실은 하고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더 놀라기 전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정보통이라면 비오 신부는 내가 교황님께 드린 말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알베르토 델 판테는 여러 시점에 걸쳐 이 검소한 신부를 찾아온 교회 상층 지도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추기경도 4사람 있었다. 알라하바드의 주교 안젤로 폴리 추기경은 이렇게 썼다.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정복당했노라. 비오 신부에게서 놀라운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그에게는 전적으로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봐도 이 사람은 꼿꼿합니다. 신뢰감이 철철 넘치지요. 정말이지 여기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문자 그대로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이 산조반니 로톤도의 사도는 교회의 모든 규정과 지시에 맹목적인 순종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한때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일체 금지된 일이 있었다. 이 특별 조치에 대한 모든 도피구를 그는 한마디로 아니오로 일관하며 순종의 길을 택했다. 그를 잘 아는 파울 하버 추기경은 곧잘 다음과 같은 일화를 이야기했다. 시카고의 한 의사가 비오 신부의 증상을 연구하겠다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긴 여행 끝에 배로 열흘, 기차로 30시간, 그는 드디어 산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당시 비오 신부는 아무 방문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가 찬 의사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보냈습니다. 어렵게 오신 것을 압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수도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망은 컸지만 이 미국 의사는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대답이 그의 상처를 철저히 진찰한 이상으로 그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비오 신부는 정말 하느님의 사람입니다.